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면에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태복음 16장부터 18장까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로 유대 땅 북쪽 그 변방이었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부터는 귀유대의 중심부인 그 예루살렘 맞은편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으로 다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AD 기원 후 약 29년부터 30년 초 무렵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공생의 3년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남은 6개월일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든 요구를 다 피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어요. 느닷없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은 이 베드로의 반응이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말이 항변이지 베드로가 격앙이 되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예수님 모시고 그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출세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헤롯 왕을 밀어내고 이제 유대의 새로운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들도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연달아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들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고 그 신분 상승의 성공을 꿈꿨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삶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성경도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하며 대화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유대 땅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상처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정치는 60년 동안 그 로마의 압제하에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정국이었고, 또 경제는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된 그 세리들의 착취로 인해서 파탄일보 직전이었어요. 종교도 예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으로 분열되어 나눠졌습니다. 사회는 기득권층과 서민들 사이에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과 다툼과 증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맞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은 베드로도 자신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열심당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심당은 무력으로 유대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잘랐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도 폭력으로 저항하기 위해 칼을 늘 베드로가 품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베드로 역시 이 사회적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게 잘못한 형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하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한 7번 정도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당시 랍비들은 남이 잘못을 범한 경우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7번을 제시한 것은 성경에서 7이란 숫자가 거룩한 수이고 완전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7번을 용서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대 그 이상이셨습니다. 7이 아니라 7의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7의 70번까지면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490번입니다. 예수님께서 490번을 말씀한 것은 단순히 횟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7이란 완전한 수를 70번까지 곱한 것은 영원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무한대로 끝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끝없이 영원토록 무한하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주님, 형제가 내게 찾아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먼저 빌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용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분노를 부추기고 증오를 부추기고 미움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이념과 지역과 계층과 세대와 종교 안에서도 내 편과 네 편으로 편을 가릅니다. 힘으로 싸움을 부추겨 남을 누르고 이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자본주의 경쟁사회 속에서 그렇게 몸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유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천국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용서받고 또 용서한 사람들이 들어올 자격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용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성전에 와서 그 짧은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듣습니다. 1년이면 52번이고 10년이면 520번입니다. 내가 30년 신앙생활하면 1560번이 일주일에 단 한 번 회개할 때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야말로
무한대로 용서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용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치유도 용서받고 용서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특별히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는 더 깊게 다가옵니다. 멀면 멀수록 상처를 줄 일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느 책에서 기록된 우리나라의 예전 신문 기사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를 범한 한 범인이 10년 넘게 잡히지 않고 있다가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어요. 경찰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와 자기 죄를 고백한 겁니다. 그가 자수한 것은 자기가 죽인 그 할머니의 마지막 기도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돈을 뺏고 자기를 죽이는 그 강도를 향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예수님, 제가 지금 당신께 갑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당신께 갑니다. 그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그렇게 여러 번 외쳤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 그 마지막 기도가 이 살인자의 마음을 10년 동안 괴롭히다가 마침내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노라고 자백을 한 거죠.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 복음의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임금님에게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당시 성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면 성인 한 사람이 15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무려 6천만 명이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큰 부채를 하나님 은혜로 다 탕감받았다는 거죠. 이 종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액수의 부채를 다 은혜로 탕감받고 나가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사람을 만나더니 그 채무자의 목을 붙들고 빚을 갚으라고, 헬라어 언어의 표현에 따르면 숨이 막히도록 흔들어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채무 상환을 잠시 유예해달라고 엎드려 통사정하는데 듣지 않고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이 파렴치하고 잔인하게 행동한 종을 불러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주었는데,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주었는데 너는 왜 내 동료에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냐? 책망하면서 그 빚을 다 갚기까지 옥에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느 집사님이 결혼 10년 만에 남편이 너무 미웠답니다. 얼마나 미운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집 밖에서는 바람을 피웠고 집에 들어오면 폭력과 폭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나 더 이상 창피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매일 울면서 남편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남편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미워할 때마다 남편의 온 몸이 칼과 창자국으로 난도질되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남편을 미워했던 자기 마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안 짓는 것, 또 하나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임해야 해요.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용서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자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11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1953년에 한국교회가 분열의 역사를 걸을 때 우리 교회도 기독교 장로교회, 예수교 장로교회로, 앞교회와 뒷교회로 나누어져서 9년 동안 서로 마주보며 다퉜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 성도들이 다시 하나의 교회로 재통합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성도,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을 이루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해야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아야 예수님 주신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사랑이 클수록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